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큰 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자, 이렇게 말씀을 읽고요. 이제 오늘부터 조금 예배와 이런 게 좀 바뀔 텐데 그 다음 화면 좀 띄워주세요. 이 말씀을 읽고 나면 이렇게 이제 고백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이제 읽은 본문 말씀이 나의 생각이 되고 나의 언어가 되고 나의 삶이 되고 이 말씀에 담긴 복을 모두 받게 하소서. 아셨죠? 조금 전에 우리 읽은 말씀이에요. 자, 시작합니다. 이 말씀이 나의 생각이 되고 나의 언어가 되고 나의 삶이 되고 이 말씀에 담긴 복을 모두 복게 하옵소서. 아멘. 자, 앉아주시고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은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으로 세 박자 인생의 주인공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눌까 합니다. 어떤 분들은 아마 이 제목을 보시고 송대관 씨의 네 박자 인생을 요즘 목사님이 많이 좀 들으시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는 내 소원이 무엇이냐 그리고 깨끗한 부자가 되라 이런 제목으로 쭉 설교를 이어나오는데, 요즘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속에 주시는 생각들을 그때그때 설교를 좀 바꿔서 제가 계획했던 설교보다 다른 제목으로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 교회에 뭐를 주고 싶으신가 봐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설교를 바꾸는데 설교 제목들이 조금 심상치 않죠. 그래서 이 눈치가 빠른 분들은 빨리 눈치를 챌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계획하고 계시구나, 그 계획의 주인공이 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예배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믿음대로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세 박자를 늘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노래를 보니까 네 박자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찬송가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주로 4분의 3박자가 많아요. 그래서 이 3에 대한 숫자는 참 이렇게 기독교에 있어서 특별히 히브리 문화에서 이 숫자에 대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양비학이라는 그런 학문에는 보면 숫자에 대한 가치를 이렇게 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만났던 삼청천에 갔던 1청천, 2청천, 3청천, 그리고 예수님께서 붙잡혀서 매 맞으시고 침뱉음 당하고 죽으시고 며칠 만에 부활하셨죠? 3일 만에. 또 우리는 중간에 수요일 날 드리는 예배를 또 3일 예배라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요나도 물고기 속에 며칠 들어 있었어요? 3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는 거기 때문에 3일의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보면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3일의 숫자가 많이 나오고요. 특별히 이제 물리학이나 자연과학에서는 우주의 물리적 3요소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보는데요. 시간, 공간, 물질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이 우주가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시간도 또 세 가지 요소로 과거, 현재, 미래. 물질은 고체, 액체, 기체. 공간은 1차원, 2차원, 4차원, 3차원. 이렇게 해서 3이라는 숫자가 참 많이 나오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한국에서는 옛말에 삼세판이다. 세 번까지는 해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정을 보더라도 나, 너, 우리. 남편, 아내, 자녀들. 보면 이 3이라는 숫자에 참 이 많은 의미가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박자를 잘 맞춰야 아름다운 노래가 되잖아요. 우리 인생도 보니까 때로는 참 긴가민가 하면서 우리가 살고, 또 때로는 정말 조마조마하면서 살고, 또 이게 되겠나 하면서 설마 하면서 부대끼며 우리 인생들을 살아가는데, 오늘 성경의 한 인물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세 박자를 잘 이해하고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할 때 우리는 한 성경의 그 인물과 같이 위대한 삶을
우리가 후반전이 더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가 마무리할 수 있다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심령에 쏙 박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네 박자 인생을 제가 가사를 좀 뽑아봤어요. 네가 기쁠 때, 내가 슬플 때 누구나 부르는 노래. 내려보는 사람도 위를 보는 사람도 어차피 꿍짝이라네. 꿍짝꿍짝 꿍짜작꿍짝 네 박자 속에 사랑도 있고 이별도 있고 눈물도 있네. 한 구절 한 곱이 꺾어 넘을 때 우리네 사연을 담는 울고 있는 웃는 인생사, 연극 같은 세상사 모두가 네 박자 꿍짝. 이게 1998년도에 52세 나이 때 송대관 씨가 불렀던 노래고요. 그 다음에 99년도에 KBS에서 가요 대상을 받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이 노래가 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가슴에 이렇게 그냥 쿵짝쿵짝 쿵짜작쿵짝 이렇게 하면 그냥 가슴이 팍 오는지 아세요? 박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의 박자를 노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찾아봤는데 성경에도 박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보다가 세 박자네 주로. 그러면 세 박자 인생이 있겠지. 그래서 찾아보니까 있더란 거예요. 오늘 그것을 한번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갈 때 내 인생도 예수 안에서 3박자 인생만 제대로 리듬만 타면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위대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구나. 이것이 오늘 우리 가슴에 꽉 당기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만사에 여러분 때가 있다고 성경은 알려줍니다. 모든 사람에게 타이밍이 있습니다. 여러분 달릴 때가 있고 또 쉬어야 될 때가 있어요. 기다려야 될 때가 있어요. 각자마다 그러나 이 시간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대한 하나님의 타이밍을 봤더니 또 다른 말씀은 전도서 3장에 보면 이 타이밍에 대한 가장 많은 예를 들어둔 것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느 때에 속합니다. 전쟁할 때입니까? 평화할 때입니까? 일어나서 달릴 때입니까? 앉아있을 때입니까? 열심히 기도할 때입니까? 현장에 나가서 뛸 때입니까? 이 전도서 3장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박자가 다 들어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구약의 한 인물을 찾아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모세라는 한 인물을 제가 뽑았습니다. 출애굽기 2장 10절에 보니까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들어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라는 이름의 뜻이 물에서 건짐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지난번에 요게벳의 노래를 이렇게 부르는데 그것을 이렇게 유튜브에 좀 올렸더니 혹시 원곡 부르신 분이신가요? 이렇게 댓글이 올라왔더라고요. 처음 댓글 한번 제대로 된 댓글 올라왔어요. 그 요게벳의 마음이 일주일 동안 제게 왜 그렇게 안 지워지는지,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렇게 착 할 때, 전에 우리 수진 자매가 부를 때 참 잔잔하게 불렀던 그 첫 구절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렇게 하고 입을 맞추고 이렇게 딱 하는데 그게 가사가 계속 맴돌면서 모세가 생각난 거예요. 이런 인생, 모세의 인생은 어떤 인생을 살아냈을까?
그래서 첫 번째 세 박자 중에 첫 박자는요, 뭐냐면 somebody의 인생 모세입니다. 모세의 첫 40년은요, 왕궁에서 자랍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왕자로 자라게 되죠. 그의 아버지 아므람과 그의 어머니 요게벳의 아이가 바로 모세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바로의 아들이 되는 기막힌 사연이 있는 한 인물이죠. 그래서 그는 물에서 결국은 아그밥이 되지 않고 물에서 건진받는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준비기 첫 단계가 바로 somebody의 모세의 40년 삶입니다. 왕궁에서 바로의 아들로 자라면서 문무를 겸비한 자가 됩니다. 이 시대적 배경을 좀 보면 요셉의 가족들이 고센 땅에 약 70명이 이주하죠. 그리고 그곳에서 400년을 거주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장정만 약 60만 명, 즉 200만 명 이상의 인구가 늘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바로 이집트의 힉소스 왕조가 몰락하고 바로 투트모세 왕조가 시작되던 그런 때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한 아이가 태어나는데 정말 운명적으로 태어나지 말았으면 하는 때에 태어난 한 아이였어요. 왜냐하면 아들이 나면 전부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딸은 살려두라, 바로 왕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키우는데 석 달 정도 키운 거예요. 석 달 정도 되면 우리 나이로 한 100일 정도 됐을 때 이 목소리가 너무 큰 거예요.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머니가 역청을 바르고 그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 아이를 나일강에 내려 보내는 그 노래가 바로 요게벳의 노래예요. 그 장면, 어찌 보면 어머니 요게벳, 아버지 아므람의 입장에 보시면 기가 막힌 인생 아닙니까? 이 아이의 운명을 강물에 맡겨야 되는 그런 인생. 어쩌면 아무것도 이 아이가 할 수 없는 그런 존재. 악어가 덮칠지 뭐가 덮칠지 뒤집어져서 물이 들어올지 어떤 인생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그 인생의 시작은 그렇게 벌어진 바 되었지만 그 바로의 딸이 하필이면 그 시간에 목욕하러 나왔다가 그 아이를 건져요. 그런데 뚜껑을 열었는데 아이가 막 울고 막 인상이 엉망이 으랬으면 그 바로의 딸이 보다가 아이 뭐야 이렇게 했을 텐데 아마 저 생각이에요. 빵긋 웃었나 봐. 그러니까 뭐지 하고 탁 열었는데 그 바로의 딸이 알았지 않겠어요? 그 당시에 많은 아이를 떠내보내니까 열었는데 그 바로의 딸을 보고 방긋 웃는 거예요.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왔다가 그 아이 웃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그냥 귀여운 거지. 그런데 그 웃게 한 것도 하나님이시고 바로의 딸이 그 모세를 발견하게 한 것도 하나님의 섭리였고, 그리고 그 바로의 딸의 마음속에 이 아이는 내 아이 삼았으면 좋겠다라고 마음을 넣어주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인데, 바로 이 somebody, 즉 40년 동안 이제 바로의 궁정에서 모든 문물을 다 익히게 됩니다. 그 40년의 세월, 어쩌면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공부 열심히 하시고 세상에 나와서 이제는 내가 세상에서 나의 이름을 한번 날려보고 내 풍운의 그 꿈을 한번 펼쳐보리라, 그런 마음으로 세상에 나올 즈음에 모세에게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바로 이제는 어느 정도 40이 되어서 밖에 딱 나왔는데 바로 애굽의 이 병사들이 이 히브리 노예, 그 당시에 하비루라고 그러는데 하비루는 천한 노예들이에요. 이 막 너무 가혹하게 하는 걸 보고 그냥 이렇게 옆차기를 한번 했는데 그 자리에서 적살을 해버려요. 무예가 얼마나 뛰어나는지를 알겠죠. 그 다음날에 이렇게 가서 묻었는데 누군가 본 건데 그걸 다 본 거예요. 들켰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왜 이렇게 우리끼리 민족끼리 싸우느냐 했을 때 당신이 뭔데 어제 그 바로의 군사를 죽여서 묻더니 오늘은 또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느냐. 발각된 것을 알고 도망자의 신세가 돼요.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다고 somebody, 왕궁의 왕자로 태어나고 오늘날 치면 하버드 법대를 나온 아주 유능한 자요, 웨스트 포인트를 나온 그야말로 장군 중에 장군 같은 그런 문물을 겸비한 그가 한 것은 살인이었고 도망자 신세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바로 somebody의 40년의 세월은 어쩌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걸어온 그런 삶이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시간들이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7장 22절을 보면
그가 얼마나 문무가 뛰어났는지를 알 수 있죠. 큰 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탁월한 인생, 당대의 아주 최고의 교육을 받은 모세였습니다. 그의 지식과 지혜와 웅변술이 얼마나, 그리고 수사학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모르겠어요. 왕으로서의 모든 소양을 다 배웠을 것입니다. 문무를 경비한 차세대 지도자감이라고 생각했던 그 시절이 무엇이었냐면 썸바디의 첫 박자 40년의 세월이었어요. 그러나 그 첫 박자는 어긋나 버리고 결국은 광야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되는 두 번째 그의 인생의 삶이 시작됩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그러니까 때려서 이제 죽이는 거예요. 2장 15절에 보니까 바로가 이 일을 듣고 이제 들켰어요.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참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습니다. 이제 첫 번째 그의 썸바디의 40년의 삶을 뒤로하고 이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노바디의 삶 40년이 시작되는 거예요. 애굽 사람을 죽이고 두려워해서 도망자가 되는 거예요. 이 광야로 들어갔던 40년의 세월, 어쩌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그의 얼굴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왕자로 자랐다는 것은 아무도 알지 못하고 바로 그 광야 학교에 입학한 것이 바로 두 번째 박자인 40년의 노바디의 삶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광야에서는 무엇을 배웠을까요? 낮아짐을 배우는 곳이었어요. 겸손을 배우는 자리였습니다. 그곳에서 고독을 배우는 거였어요. 고독 가운데 기도를 배워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을 배운 것입니다. 그곳에서 궁핍을 배웁니다. 결핍을 배웁니다. 부족함 속에서도 살아가는 인내를 배웁니다. 이제는 그곳에는 지갑이 없어요. 물질이 없어요. 그저 양을 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 어쩌면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내가 뭔가 썸바디 같은 그런 삶을 살아보겠노라고 거창한 꿈을 꾸고 이 땅에 왔지만 나의 모든 계획들이 숯불로 돌아가고 어쩌면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노바디의 삶을 살고 계신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모세의 출생부터 아버지 아므람과 어머니 요게벳의 손에서 떠나서 그 물 위에 떼어졌던 순간도, 바로의 딸이 목욕에서 나온 그 순간도, 악어가 덮치려고 나왔던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손이 늘 모세와 함께 있었을 뿐만 아니라 40년 동안 왕궁에 있을 때나 그가 미디안 광야에 가서 노바디의 40년을 살 때나 여전히 여호와의 손이 그를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누굽니까? 모세의 삶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야곱을, 그 삶을 나의 삶과 동일히 해서 쳐다보면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시간을 뛰어넘으신 그분의 초월적인 그분의 능력과 기사와 이장을 믿기만 하면 바로 그 야곱의 인생이 나의 인생이요, 이 모세의 인생이 바로 나의 인생이라는 싱크로나이즈, 이 동일시 현상을 바라보면 바로 모세의 삶 가운데 지금 어쩌면 노바디의 삶,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아요. 마닐라에서 그렇다고 뭐 이루어놓은 것도 없어요. 그리고 어디 가서 뭐라고 명함 한 장을 내밀었을 때 아이고 안녕하세요라고 좀 이렇게 공손하게 대접받을 만한 인물도 안 돼요. 그런 삶이 바로 노바디의 40년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진정한 배움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삶을 살고 계시다면 여러분 고독을 배우십시오. 혼자 있을 때 생각하게 됩니다. 잘 나갈 때는요, 핸드폰 뜨고 유튜브 뭐 보느라고 바빠서 우리 창조주고 뭐고 이렇게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배가 부르면요, 물 한 모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오직 광야에서 물이 없는 곳에서 사막에서만 물 한 병이 생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결핍 속에서 풍요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 축복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광야가 축복입니까? 나 죽겠는데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2절에 그가 아들을 낳으매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오죽 노바디의 그 끔찍한 삶을 살았으면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이방 땅에서 내가 나그네 되었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게르솜 이렇게 지었다. 게르솜 이렇게 부를 때마다 아이고 내 신세야, 내가 타국에 와서 내가 이게 뭐고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구나, 이렇게 한탄하고 탄식하는 그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만약에 제가 아들의 이름을 지어놓고 단식아 이렇게 지었다면 아이고 단식할 것, 이름 부를 때마다 그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왜요? 그 썸바디의 40년은 정말 자기를 뭔가 왕의 아들로 왕궁에서 태어났는데 이 광야에, 미디안 광야 가보니까 아무도 알아보지 않는 노바디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낙심했던지 그의 아들 이름을 게르솜, 내가 타국에서 이방인이 되었다고 이름을 부를 때마다 자기 자신의 처량한 모습을 보고 탄식했을 거예요. 거기서 러우엘의 딸 십보라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죠. 그래서 미디안에서 40년의 삶이 시작됩니다. 바로 나그네 된 40년에 내려놓는 시간들이었어요. 그곳에서는 자신의 경험, 지식, 왕궁에서 배운 것 아무것도 쓸 게 없습니다. 오직 양만 잘 치고 길만 잘 찾으면 돼요. 하늘에 의지하는 법을 배웠을 것 같아요. 비가 오면 안 되니까요. 청기를 보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양을 이렇게 몰고 다니면서 뭐를 배웠을까요? 자기가 목자잖아요. 양을 끌고 다니는데 이 양이 또 말을 잘 안 듣네. 고집이 세. 그래서 양이 이렇게 절벽으로 가다가 한 마리가 앞으로 가면 줄줄이 따라가서 다 떨어져 죽는데 고집이 또 세대네요. 또 양은 시력이 안 좋아요. 또 양은 뭔가 이 다른 포식자로부터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뭐 이 치아가 튼튼한 구조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무슨 발톱이 있어서 잡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들렁 들어놓으면 일어나지도 못해. 몸뚱아리 커가지고 목자가 가서 뒤집어 주지 않으면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털이 이제 자라니까 가시 같은 데 걸리면 스스로는 또 못 놓는 거예요. 철조망에 걸려도 못 놓지. 그러니까 이 양은 철저하게 목자가 없이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을 그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가 목자의 마음이 되어서 양을 바라보면서 그 양 속에 모세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연약한 인생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러나 그 광야 학교도 들어가면 졸업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마냥 그곳에서 죽도록 있는 곳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오면 가을이 오고, 풍성한 결실의 가을이 지나가고 나면 바로 삭막한 추운 겨울이 엄동설하니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오듯이 바로 그가 노바디의 인생에 또 다른 40년을 살아서 80이 되었을 쯤에 놀라운 또 다른 인생이 시작이 되죠. 바로 그 서곡이 뭐냐면 출애굽기 3장 1절이에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도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뭔가 암시하죠. 어떤 곳에 이르렀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산 호렙에 이르렀을 때 바로 그때 모세의 세박자 인생, 바로 에브리바디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자, somebody의 인생에서 시작했어요. 비록 보잘것없는 히브리 노예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왕궁에서 왕자로 자랍니다. 그렇지만 그가 40이 되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던 것은 바로 그가 살인자였기 때문이에요. 그곳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내서 80이 되던 때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을 때 3장 2절에 바로 세 번째 단계
에브리바디의 삶이 시작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뜰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뜰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뜰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여호와의 사자는 The Angel of the Lord, 천사예요. 여호와께서 보내신 천사예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을 통해서 그 뜰기나무가 불이 이렇게 붙었는데, 그 사막에 있는 뜰기나무 한번 불이 붙고 나면 한 10초면 싹 불이 붙었다가 싹 꺼지는데 불이 안 꺼지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서 종종 사막에서 그런 일이 있대요. 워낙 이렇게 뜨거운 여름에 그런 경우가 자주 있답니다. 그런데 가서 가만히 보는데 안 꺼지는 거예요. 더 가까이 가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또 다른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소명자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로 부르실 때 우리의 주어진 환경을 쓰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 이상한데, 자연현상이 아닌데 저 불이 타고 꺼져야 되는데 안 꺼지네. 가까이 가서 보게 만드는 어떤 현상, 여러분 인생 가운데 때로는 저게 뭐지? 라고 관심을 갖게 하는 어떤 자연적인 현상, 환경, 사람, 어떤 시간, 어떤 장소, 이것을 여러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왜? 그때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는 시간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타이밍이에요. 우리 인생의 광야학교의 졸업 시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노바디의 삶, 정말 형편없는 삶을 살았던 40년이 있습니까? 그 40년은 꼭 40으로 보면 안 됩니다. 상징적인 숫자예요. 그런 시즌이 지나갔고 이제 또 다른 시즌이 오는 것을 여러분 눈치채고 계시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시편 102편 3절에 주께서,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아멘. 바로 에브리바디의 삶에 이 시간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때 주께서 일어나시는 거예요.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타이밍, 에브리바디를 위한 소명을 깨닫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시대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고 5,000명 먹이기를 작정하고 기도원의 300용사가 되기를 작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소원을 들으시고, 내 소원이 무엇이냐? 그것을 들으시고 주께서 너무나 기뻐가지고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은 어쩌면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러나 거룩한 백성들 여러분이기도 합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신다. 여호와의 긍휼이 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타이밍이에요. The time to favor her. 바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면 The set time has come.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졸업 시즌, 그 타이밍이 다가온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시즌이 다가온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게 바로 그 시간이, 졸업 시즌이 온 줄 믿습니다. 또 다른 에브리바디의 삶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 광야학교에서 우리가 순종원이라는 과목을 패스하기만 하면 바로 또 다른 노바디에서 에브리바디의 삶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준비만 되면 하나님이 더 급하세요. 여러분보다 하나님이 이 아시안 10개국을 두고 그 뜨거운 열정으로 한 영혼을 위해서 물이 바다 덮임같이 여호와의 말씀이 팻많은 그 충만한 때를 여호와께서 더 기다린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간절히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가 버리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집중하고 다가가면 여호와께서 봅니다. 하나님이 뜰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하나님께서 그때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때 여러분이 말씀 보다가 기도하다가 교회에서 예배 중에 설교 듣다가 하나님께서 돌이켜 보신지라. 그를 불러서 여러분의 양심에 작은 어떤 음성이 들리고 세미한 음성이 여러분 속에 들릴 때,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내가 이 아시안 10개국의 선교에 너를 쓰고 싶은데 파트너가 되어주렴. 이 음성이 들릴 때
모세야 모세 부를 때 여러분 모세야 모세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보십시오. 진호야 진호야 부를 때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해야지. 이렇게 부를 때 우리가 주여 사람 잘못 불렀습니다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에브리바디의 삶은 주님께서 먼저 보시니긴지라 그리고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우리 두나미스 찬양단 찬양했던 것은 친구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이름을 그냥 불러주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존귀하신 창조주 그분이 제만을 우리 인생의 이름을 불러준다고요? 진호야 진호야 모세야 모세야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분의 사랑 아니면 이건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신학자도 이것을 신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사랑이라는 그 한마디를 빼고는.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영원히 여러분을 향하여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든지 여러분의 배고픔 가운데 정말 탄식밖에 나오지 않고 침상을 적시고 요의 눈물을 적시는 그런 시간일지라도 하나님의 눈은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거를 잊어버리지 않는 게 영성이에요. 이것을 잊지 않고 그분을 바라보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2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자 같이 한번 읽을게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이요, 우리가 묻기도 전에 증거 보여줄게. 증거. 이게 증거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뭐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교회,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저는 간절히 늘 찬양할 때 여기 앉아서 기도하는 게 첫 번째 기도가 그겁니다. 성령 하나님,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만 이렇게 남겨주셨으니 이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보다 먼저 와서 이 자리에 기다리시고 우리 예배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사오니 주여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하시고 우리 성도들 마음 터치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 주시고 부흥을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 끊임없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약속의 말씀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이 백성을 애굽에서 반드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호렙산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리. 그곳에서 율법을 줍니다. 십계명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거든 내가 너희를 불러냈다는 바로 이 확실한 여호와임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그 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너에게 율법을 줄 것이야. 바로 임마누엘의 약속이자 에브리바디를 위한 40년의 삶입니다. 그래서 80이 되어서 부름받아서 120세까지 뜨겁게 여호와께서 모세는 대면한 자라. 그 누구도 하나님을 본 자가 없어요. 보면 죽거든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았던 자라. 이런 평가를 받는 바로 그 모세의 에브리바디의 삶이 바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눈 좀 또록또록하게 보고 계시는 여러분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에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임마누엘의 약속이 줬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4장 2절에 보면 바로 이 앞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에게 물어봐요.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만약에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내 소원이 무엇이냐? 오케이, 그러면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무엇이냐? 내 손에 있는 지팡이가 전부냐? 예, 그렇습니다. 말라 비틀어진 이 지팡이, 이 40년의 미디안을 다니면서 이렇게 산으로 올라갈 때나 양떼를 치고 내려갈 때 다리에 이제 힘도 빠지고 그럴 때 나를 지탱해 주었던 이 지팡이 하나, 말라 비틀어졌던 그 지팡이 하나 뿐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 파산했습니까? 어렵습니까? 파혼했습니까? 말라 비틀어졌습니까? 영성이? 나의 정서가 다 말라 비틀어졌습니까? 여러분 그 지팡이를 하나님께 내놓으십시오. 바로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그 어린아이의 점심 도시락을 바로 내어드렸을 때 5,000명을 먹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다 떨어진 재산, 아무것도 없는 시드마니, 빈털터리 지갑, 빈털터리 은행 잔고 통장을 하나님의 손에 내주십시오. 선수를 바꾸셔요.
이제는 바로 그 노바디의 삶에서 모세야 모세야 이름을 부를 때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의 지팡이라고 나와서 모세스 스텝. 모세가 자기가 짚고 다니던 지팡이는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그냥 지팡이였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애굽으로 행할 때 그의 손에 뭐가 들렸다고요? 모세가 뭐를 잡았다고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명칭이 바뀌었어요. 모세의 지팡이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로. 여러분 재산 지금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 부채도 하나님의 부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재산도 하나님의 재산이 되면 30배, 60배, 100배의 멀티플라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곱하기 하셔서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였어요.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필리핀 올 때는 뭔가 해볼 줄 알았어요. 정말 선바디의 인생이었어요. 내 힘과 내 능력을 한번 새로운 한인 사회의 히스토리를 한번 써버리라. 그게 잘 되던가요? 내 힘과 지혜로 좋은 대학 나오면 다 됩니까? 커넥션이 좋으니까 잘 되던가요? 가정 형편이 좋으니까 잘 되던가요? 마치 도망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마치 부도 내어서 한국으로 도망갔다 이 말입니다. 그런 모세에게도 광야 학교가 다리가 놓여 있어요. 노바디에서 에브리바디로 가는 그 중간에 그 노바디의 다리를 건넌다면, 그 광야 학교를 졸업만 한다면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쓰임받는 에브리바디의 인생이 기다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노바디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내려놓는 걸 배워야 해요. 궁핍을 경험해야 해요. 목마름을 경험해야 해요. 목자의 마음을 이해해야 해요. 양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미디안 광야에서 뼈저리게 매일매일 느꼈을 거예요. 저 이리떼가 눈알을 부라리면서 한 마리를 잡아먹으려고 할 때 이 목자의 눈은 그 양을 보호하려고 계속해서 들판에서 잘 수가 없어요. 바로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 인생을 아파하는 여러분 인생을 두고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잠을 안 잡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요. 주무시지도 않아요. 졸지도 않습니다. 바로 그분이 여러분 인생의 가운데 늘 함께 하셨는데 여러분의 눈이 열리지 않아서 깨닫지 못하고, 여러분의 눈이 닫혀서 깨닫지 못하고,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닫혀서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현실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그분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광야학교 갔을 때 캄캄할 때 빛이 보이듯이, 캄캄한 그곳에서 높이 계신 그분을 바라보듯이 바로 노바디의 인생 가운데 있던 인생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모세야 모세야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줄 때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옵소서, 이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손에 내가 가지고 있던 지금 이 은행 통장 바뀐 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싸고 사용하고 있는 이 다 떨어진 자동차 그거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이름이 바뀌어요. 내 차가 아니고 내 지갑이 아니고 내 사업이 아니고 내 인생이 아니고 여호와의 사업이 되었더라.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왜요? 모세의 지팡이로 바뀌니까 무슨 일이 났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반석에서 때리니까 물이 나요. 큰 돌에 때리니까 물이 났다 이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읽고도 별로 놀라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순간 똑같은 지팡이입니다. 그러나 명칭이 바뀌고 나서는 그의 인생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바로 거룩한 소망의 주인공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을 경험하십시오. 임마누엘 경험하는 첫 번째 비결은 성경 읽는 거예요. 성경 읽는 거에 대해서 공부하지 말고 그냥 읽으세요.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이런 공부하지 마시고 그냥 읽으시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뭐 성경을 어떻게 헛가지고 읽는 뭐 이런 거 자꾸 보지 마시고 그냥 펴시라니까. 한 말씀이라도. 그게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경험하는 거예요. 인간의 핑계보다 더 크신 하나님. 나는 하나님 말이 이렇게 안 돼서 안 됩니다.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왜 그렇게 핑계가 많느냐?
핑계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 곧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사람은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불순종하는 자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더러운 자를 쓸 수가 없어요. 작은 그릇이라도 괜찮아요. 깨끗하기만 하면 쓰는 줄 믿습니다. 거룩한 연습을 하십시오.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빈손으로 나가지 마세요. 말씀의 지팡이를 반드시 쥐고 나가십시오. 여러분의 경험, 지식, 열정, 에너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바로 말씀으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살아가면서 에브리바디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말씀의 지팡이를 쥐고 나가십시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모세의 또 다른 40년 같이, 그래서 전반전보다 후반전이 아름다운 인생, 사도행전 29장 비전교회 성도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